3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기적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일종의 표적 사인으로 기적을 묵상할 때는 기적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강구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볼 때 기도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종교적인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아주 가슴 아픈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며 그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이며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생명이 그분으로 시작되었으니 존귀한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사귐이며 사랑의 속삭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지요. 이 대답은 마태복음에서의 베드로의 대답과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대답했지요.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대답에는 하나님 나라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도 함께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님은 깨진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나 자신,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온 땅의 구원, 온 세상을 회복하는 분이란 의미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22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지요. 이는 세상의 가치와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왕의 명령을 따른다면 무언가 멋지고 폼나고 세상이 존경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 왕의 명령을 따르는 최고의 충신이 되길 원하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은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이렇게 자신이 오신 목적,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23절에서 27절에 말씀하시지요.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은 23절 말씀을 단독적으로 읽으면 이상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22절과 연결해서 읽으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 회복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니 제자들도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을 걸으니 자신을 따르려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이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으로 부담스럽고 굳이 읽고 싶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길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입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 자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인들이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요. 이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렵고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22절 하반절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도 2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 다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의 무익함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25절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얻는다는 것은 사업적인 용어로 노력이나 투자를 해서 얻는 재물이나 돈 같은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다 얻을 수 있는 재물이나 부를 가진다 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재물을 위해 부귀를 위해 사는 삶의 무익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하십니다. 당시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반역자를 처형하는 도구가 십자가였죠. 그러니 세상이 볼 때 십자가를 지는 삶은 부끄러운 삶입니다. 수치스러운 삶이죠.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부끄러움을 거부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니 부끄러움을 거부한 인생이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어야 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은 세상이 부끄러워하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낭망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제자의 삶이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나중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끄럽다고 거부한 그들을 예수님이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재물 대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풍성한 삶이며 축복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는 길이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니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비록 세상이 인정하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적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과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